네, 비도 오고 기온의 그 간격도 조금 큰 것 같고 날도 어둡고 그리고 세상의 소문은 좋은 소식보다 좋지 못한 소식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너무 좋지만 특별히 이런 날은 정말 교회 오기 힘들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이면 그 날이 더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좌우 양옆을 한번 보시면, 앞뒤를 보시면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한번 눈으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반가우시죠? 예. 여러분도 저를 봐서 반가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보고 왔는데 그 얼굴에 김이 묻은 거예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못 떼고 왔습니다. 김 보이세요? 안 보이시나요? 제 얼굴에는 늘 그 잘생김이 붙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반응 괜찮습니다. 전혀 이거에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지금 웃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시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생각하시면.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특별히 그 가운데 거라사인이 거주하는 가다라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동 경로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호수를 가로질러 간다면 직선으로 20km 정도의 해당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회해서 돌아가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이 탄 배와 함께 그 배를 따르는 여러 배들과 함께 해당 목적지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는 처음에 순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배의 고물, 배의 뒤쪽이라는 말입니다. 그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무리들은 매일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탄 배는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기에 매우 좋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걸어가면 2배 혹은 3배의 거리, 힘들려서 이것을 걸어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이동하신 것을 보면은 모두를 위해서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신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길이 평탄했다면 좋았겠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까? 37절에 보시면 큰 광풍, 폭풍이 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저녁 시간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 어쩌면 그 휴식이 너무나 소중해서 영원하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 폭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좀 쉬게 놔두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37절에 배와 물결이 부딪히고 배에는 물이 가득 찹니다. 3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풍랑,
폭풍이 부는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제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깨웠다는 것은 평소보다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다, 혹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풍랑,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물음표를 갖다가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눈물 날 때에, 힘들 때에 찾을, 부를, 의지할, 말할 우리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부를 때에 응답하셨다는 것, 함께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지 못한 날이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날 혼자인 것과 좋지 못한 날 함께 있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고난, 고통, 어떤 어려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통 다음에 있는 전능하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다면 욥기 23장에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순금같이 나아가는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고난, 어떠한 당금질, 그것은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맞을수록, 자꾸 큰 열이 가해질수록, 자꾸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침투할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는 더욱더 정결하게, 더욱더 순결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같은 상황인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는 주여 구원하소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못할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고통이 너무나 지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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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큰 우주 공간에 어느 한 사람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우주 안에 있는 사람 하나, 한 명.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어. 우리는 이 자리에 적어도 하나님을 알아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모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압니다. 그냥 주여라고 한 번만 불러도 그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무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여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신하지 마십시오. 그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8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잠언 3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의 사람에게도 피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신뢰함,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사람에게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로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 시간 감사한 것은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회로 모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가 다 모르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모든 날 동안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혹시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가운데 의심이 드십니까? 불신이 드십니까? 경험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우리의 앞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체험하는 그 은혜가 가득하여야 합니다. 오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공관복음들에서는 예수님이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이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40절에 보십시오. 본문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무리들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바람이, 파도가, 물이, 소리가, 흔들림이, 어두움이 사람을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5장 1절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사명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어서 사명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로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성도는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하시면 그때가 때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늙어서 죽었습니까? 모세가 아파서 죽었습니까? 말씀에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록합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그만하시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떠난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저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 마치는 날까지 달려가셔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는 성도로 사명 지키지 못할 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사명으로 살고 있다면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그래서 부르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서 부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함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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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사명 감당을 놓고 주여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믿음 있는 기도이고 그 믿음의 기도 앞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를 유기하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강하고 담대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않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본문 39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리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되었습니까? 바람이 바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만 또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41절에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저 역시도 이러한 은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바람 가운데서 잠잠하고 고요한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바라는 잠잠하고 고요한 은혜는 사람에게 임하는 잠잠함과 고요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에 바람과 바다만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 있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하며 죽음을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고요함과 잠잠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이것보다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평안함이 임재했다. 풍랑 중에도요, 평안할 사람은 평안합니다. 평안 중에도 무서울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외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그 외면 상황과는 다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사람의 심령에 가득하여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잠잠했습니다. 사람이 잠잠케 되는 은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외부가 잠잠해졌는데 사람의 내면이 잠잠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부의 잠잠함이, 외부의 조용함이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만약 외면이 잠잠해져서 내면도 잠잠해진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순리라면 현대에 갈수록 악화되어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투사나 잔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의 문제로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내면의 은혜로 외면의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해결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어떠한 풍랑이 얼마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때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의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입니다. 이것만 존재한다면 모든 내적 외적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은 평안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사람의 심령에 평안이 깃들면 그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돌파력, 초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을 진정으로 죽게 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죽는다,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죽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광풍도 순풍이 됩니다. 우리 주님 아니 계시면 순풍도 광풍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순풍이 중요한 것, 광풍이 중요한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계시냐,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큰 의미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60년, 70년, 100년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안과 밖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잠잠하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고요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 건강도 좋지 못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좋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여러분들의 내적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